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탄식하시는 성령 그 해답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참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고온에 시달리다가 심한 기침과 가래로 숨이 막혀 절명한 사람이 벌써 미국에서만도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기에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기조차 두려워 마스크를 껴야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기르는 애완용인 개와 고양이는 이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나 사람은 침범하여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의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판정을 받아서 지금 월트 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환경과 상황과 역경에 따라서 연약하여 위축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두려워 주일 성수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26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의 연약한 면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강력해야 될 부분이 가장 연약할 면으로 돌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면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 보면 기도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기도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 수 있는 투시경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신비로운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신비로운 비밀들을 다 알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도는 영적인 투시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 아침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감추어 놓으셨던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의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셋째, 기도는 신령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의 현장입니다. 기도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사이의 23절에서 24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산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하기만 하면은 마치 바다에 던져버려지듯 몽땅 다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로 옥문이 열려지고 손에 수갑이 끊어지고 발에 책고가 끊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 수도 있고, 기도하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만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기에 기도를 도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천하 무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은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맞잡아주다, 맞는 말이죠. 도우니까 맞잡아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원의미의 해석을 해드릴게요. 긴 목재를 어깨에 메고 갈 때에 목재의 뒷부분, 늘어진 뒷부분을 또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어깨에 메어서 도와주면서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란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엄청난 기하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단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이 돕지 못하고 단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년도 안 됩니다. 홀로 외로이 놓인 아파트에서 사시는 홀로머니가 자그마치 2천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참으로 넉넉하지 못한 아들이었기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늘 눌려 있어서 이 돈을 아들에게 마지막 내가 선물로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짐이 되기 위하여 오신 줄 알고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며 이제는 마지막으로 양로원에 가서 사시라고 문전박대하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2천만 달러를 주려고 왔으나 아들은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탄식하면서 돌아가며 그 돈을 몽땅 다 고아원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돕기 위해 왔는데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들을 보고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다가 오히려 탄식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를 도와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도와주지도 못하시면서 오히려 탄식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며 영혼 구원하는 전도보다 더 귀중하고 우선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여러분 성경학교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면 밤이 새우더라도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철학 기도를 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권사님들을 불러놓고 내일 행사를 위하여 음식을 좀 만드십시오 하면요, 코피 터지도록 일해서 밤새도록 일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런데 내일 행사를 위하여 권사님들 철학 기도 좀 하십시오 하면 다 뒤로 나자빠집니다. 목사에게 밤새워 설교 준비하러 가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내일 설교를 위하여 철학 기도하라고 하면은 주저합니다. 사실 설교자에게 설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치거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에 넘어졌습니다. 이 시편의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너희들 여기 앉아서 기도 좀 해라잉. 그러나 그들 모두는 곧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3번씩이나 가서 깨웠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도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기도에 종종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 개개인이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새 영역에서 그 탄식의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두 영역은 기도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기도의 영역에 나타난 성령의 탄식을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26절 중반절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며 의무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거나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세상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있을 수 있죠. 어느 때는 마음은 원이 돼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고 제자들처럼 핑계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느 때는 세상 일에 즐기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 느낌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또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의 지식과 명철만 의지한 채 기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나는 물질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물질로만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탄식하실 것 같습니까? 얘야, 하나님 일 안 해도 괜찮다. 기도 좀 해라. 헌금 안 해도 괜찮아. 먼저 기도부터 해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 제발 기도부터 먼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함으로 성령을 단식케 하는 것보다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는 것이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훨씬 유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결코 탈선하거나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탈선과 실패의 위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목회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기도 없이 하는 것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며 기껏 해봤자 현상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은 단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대신 아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이 탄식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와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렇거늘 만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기적의 전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깨달은 순간부터 매사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하여 결국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하여 결국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알 겁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후 그때 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성령을 탄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임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으나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앞절의 성령의 탄식의 모습과 연관을 지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를 들으신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한다면 어찌 성령이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기도에 매달려 시간만 보낸 채 정작 중요한 기도는 희생하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찌 성령이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뜻인 양 못을 다 박아놓고는 하나님의 뜻이죠.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본다면 성령이 어떻게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인 기도를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너무너무 탄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뻥꾸나고 안 되거든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아하, 이건 내 뜻대로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간 뭐든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영광만 돌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한다면 성령을 탄식하는 일이 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일을 한다면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기뻐하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란 말씀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온 교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여기저기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온 교회가 서로가 다르지만 모든 면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로 우리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성령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을 오히려 내가 분열시키고 나누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단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온 성도들을 목회자의 품 안으로 모아주어야 하며,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제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 되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탄식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에게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에 반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성령을 탄식하는 일이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항상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함으로 모든 면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나들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전하네. 응애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졌으니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아멘. 지난날 성도들 지도들 금붕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들 도우시기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돕기 위하여 오셨다가 탄식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탄식하시고, 기도해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위주로 내 욕심대로 할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영광을 내가 가라고 채우거나 내가 자랑하거나 내 멋대로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을 탄식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성령의 큰 탄식케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내 삶과 내 사역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